제가 가진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과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성도들이 유창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수십 분째 앉아서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인상 깊기 마련입니다. 이는 호기심 반 그리고 부러움 반의 시각으로 인식되다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고 저에게 묻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저분들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심정은 10분 공감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때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질문을 듣게 되면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곤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여러 기도에 관한 책자를 전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기도는 금세 깊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즉 친밀함입니다. 신뢰와 친밀함, 이것이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줄 수 있을 법한 대상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제 앞에서 너무 도도하게 굴거나 너무 어렵게 굴다 보면은 하던 말도 금세 그치고 말죠. 그렇지만 믿을만 하며 동시에 친밀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대상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깊은 기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친밀함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한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깊은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의 서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성정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고 김영보 목사님은 참된 기도란 신앙이 바탕이 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는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영보 목사님이 기도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상대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내가 다 숙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귐이 시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귐은 일단 부딪히고 경험하고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만나보라. 일단 부딪히라. 일단 경험해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네. 무슨 정보를 다 듣고 한참 고민하고 숙고하다가 만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만나면 금방 해결될 문제지 않아요? 요 근래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결혼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결혼을 너무 사모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결혼에 성공했는가 물어봤더니 소개를 받았는데 100명 소개를 받았대요. 100명. 100명 소개를 받아서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사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를 체험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는 전해집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대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주기도문 해설에서부터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나 아니면 오스카 쿨만이 쓴 기도나 아니면 헬무트 틸리케가 쓴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나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많이 알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 하나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하여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일단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게 만들고, 기도는 일단 감당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12주차 직분자 수요 기도회를 감당하면서 서로를 향한 도고의 기도의 순서로 약 40분가량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 설교가 수요 오후 8시 40분쯤 맞춰지게 되는데 모든 기도의 순서가 맞춰지고 나면 9시 한 20분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 보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죠. 40분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기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기도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깊은 그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입니다.
숨을 쉬어야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역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그분께 대한 친밀감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건전한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영성의 12계단을 쓰신 서울장신대학원 대학교의 이 송인설 교수님은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라도 일단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달라고만 하느냐, 왜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느냐 하는데 일단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스카 콜만은 매우 분명하게도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무신론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교회에서 해야 할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붙들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조차도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적인 간구가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결국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였어요. 왜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가? 진리인 기독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신앙은 세워지고 전해지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고고하게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 말씀 많이 읽고요. 기도합니다. 나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요. 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됨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리인 기독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함께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공동체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7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구조와 순서에 있어서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간구의 대상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앉아서 떠오르는 대로 막 기도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간구의 대상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대상별 간구의 분량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간구는 각기 다른 대상별로 순서에 따라
기도되었음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셔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매우 분명하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 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6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부터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럼 간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자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이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국한하시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20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향하여 간구하시는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바로 제자들을 말해요. 자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을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의 내용을 깊이 숙고해 보면요, 대상별로 순서를 따라 주님이 기도하셨음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순서인가? 먼저는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는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당장 시작해야 돼요. 어떤 순서로 할 겁니까? 먼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점점 확장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것의 분량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는
가장 많은 내용의 간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과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의 분량을 좀 참고해 보면 못해도 한 3배 분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순서로 간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힘써 간구할 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오래 기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간구가 가장 먼저 간구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오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신앙이 위급하고 위태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간혹 건전하고 바른 기도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한 간구가 마치 악한 것처럼 오해되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왜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내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서야 우리가 남도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리저리로 막 휘청대고 신앙의 믿음의 타협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무슨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를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축구 선수인 이천수 씨가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천수 씨에게 PD가 물었어요. 도대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바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수 씨가 말해요. 체력 훈련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오기 직전까지는 축구 선수들이 체력 훈련한다고 하면 그냥 운동장 몇 바퀴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힘들게 하자 하면은 타이어 메고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뭘 처음에 가지고 왔느냐? 셔틀런이라고 하는 체력 훈련을 도입했다는 거죠. 이 셔틀런으로 인해서 축구 선수들의 체력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답니다. 또 한 가지 히딩크가 도입한 체력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 파워웨이트인데, 히딩크가 도입한 체력 훈련의 이 파워웨이트의 특징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은 헬스를 해서 보이는 앞의 근육을 잡는데 히딩크는 등판에서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이어지는 뒷근육을 파워웨이트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파워웨이트 훈련을 하는 날이면 축구 선수들이 도망가고 싶었대요. 끝나고 나면 죽고 싶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걸 마치고 나니까 본인 몸에 자신감이 붙더래요. 그래서 본인 몸에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랑 붙어도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볼을 차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4강 신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천수 선수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 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 본인 몸에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랑 붙어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먼저 나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자신감은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기도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충분하게 쌓지 않습니다. 금방 픽픽 쓰러질 내 상황과 상태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남편이 문제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곧 탁 찔르면 깨져버릴 상태인데 그거 몰라요. 예. 자녀가 문제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댁이 문제라고 해서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질의 상황을 두고 기도해요. 내 상태는 이미 바닥이에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상황과 상대를 놓고만 기도를 해요. 이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직면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가장 오랫동안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기도에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위급하고 위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도전받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믿음 안에서 신앙이 가장 위급한 타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정말 긴급하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형편과 물질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일 수 있겠지만요, 정말 시급한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죽을까 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셨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장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신앙의 퇴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 찬양 집회를 섬겨주신 이동영 선교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미국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기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등과 이 세대 간의 어떤 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급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는데 이슬람교나 타종교 아이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자리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신앙의 요소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대요. 부모와 자식 간의 동성애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낙태의 문제로 설전이 벌어지는데 기독교 정신을 세워갈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청년이 저기 끝에 앉아가지고 해롱해롱대고 밥 먹고 있으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황폐한지 미국 사회를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태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 읽었던 황영택 목사님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교회가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변에는 믿는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시시해요. 예배할 때 잠깐 생각나는 분, 기도나 찬양할 때 잠시 의지되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물질적인 실제적 의미가 있거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유일한 동력으로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해요.
시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특별히 황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하나님이 시시해 줄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고 찾지 못하게 된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믿는 자도 코로나에 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믿는 자도 어렵고 믿지 않는 자도 어렵습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을 지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삶의 많은 부분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분만 집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염려는 많고 불평은 많은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깊이 기도해주는 우리의 도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떠나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신앙을 떠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 주변에 믿음이 흔들려서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마음을 다해서 애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믿음이 시급한 타자들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하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황영태 목사님은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무겁게 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더 무겁게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왜 나를 불안하게 할까요?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나 주님의 교회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무겁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 그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 기도의 모습도 점차 소멸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문제를 주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 박히실 때 베드로가 앉아 꿇어 기도하더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성경 갖고 계시면 나가셔야 돼요. 누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더 무겁게 여기고 주님을 다 떠나고 배반했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기도보다 더 오랫동안 애써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숨을 쉬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세요. 시험에 빠진 나를 위해서, 흔들려버린 나를 위해서,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삶의 모든 문제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여서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모든 믿음이 흔들릴 제자들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신 기도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서야 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주변에 신앙을 잃어가는 위급한 타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신앙의 타협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이미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계의 보호와 안위라는 명분으로 각종 타협과 착한 거짓말 등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필연적으로 신앙을 위한 변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견지하고 신앙의 타협이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신앙의 각종 타협과 낙심으로 믿음이 시급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때, 무겁게 인식할 때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오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세우고 튼튼히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많이 흔들려 버리고 상처받았던 많은 타자들을 향하여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수렁에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고통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미 상처받고 낙심하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애를 써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실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려버린 나를 위해서,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이미 아버지 많은 신앙의 타협으로 멍들어버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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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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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위하여, 나의 상태를 위하여, 내 모습을 위하여 더욱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많은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줄이 잡혀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신뢰할 만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가까운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제자들을 위하여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여의 코로나의 그 고단한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낙심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도 거룩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써서 믿음이 시급하며 위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도시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시급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